안녕하세요. 언제나처럼 특성에 감사하지만 또 오늘 특성의 포인트는 클라이막스 부분에 서로 마주보며 정말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모임의 날 참 수고들 고생들 해주셨고 제가 이번에 모임의 날을 바라볼 때 참 그 전과 조금 달랐다라고 생각드는 부분은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 않았나. 이번에 모임의 날 할 때 빠지는 분들 없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모임의 날 어떤 연령층을 보아도 다들 참여를 해주신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제가 모임의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에 모임의 날 준비만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걸 볼 때 우리 대단들 하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동영상을 한번 처음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원래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가늠이 되시나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지시나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뭔지 어떤 상황인지 가늠이 가시나요? 여기서 뛰어내리고 있는 이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혹시 아실까요? 쥐인데요. 쥐인데, 들쥐인데 흔히 레밍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들 2017년에 국민을 레밍으로 비유했던 어떤 한 정치인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요. 국민은 레밍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말한 그 레밍이 여기 이 들쥐입니다. 이 레밍에는 특징이 있어요. 음식이 먹이가 떨어지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맨 선두에 가는 쥐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지금 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그 선두에 있는 쥐들이 이 절벽으로 가게 되자 다 같이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다 절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남이 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레밍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 레밍 신드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남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레밍 들쥐들이 이제 이끌어가는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 레밍이 있을 때 바른 길로, 그러니까 먹이가 있는 길로 인도를 하면 모든 레밍 들쥐들이 그곳에 가서 또 먹이를 먹게 돼요. 그럼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고 말아요. 우리가 2020년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육신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nin과 같이 잘못된 길로 인도한 그 레nin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대구 중부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주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표어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가 되자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본질은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 갈 때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복된 인생이 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복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복덩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아까 본 동영상처럼 누구를 사망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시고 평가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정확하게 레밍의 삶인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다른 사람을 저주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의 모습이 오늘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기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과연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 과연 이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 무엇인가요? 가나안이라는 땅의 복이 있고요.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서 얘기하는 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그 씨를 통해서 18절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 복은 가나안 땅이라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자손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씨라고 얘기하는 것은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썼어요. 그 말은 어떠한 후손의 특징을 드러낸 것인데요.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씨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분별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분별해 볼 때 이 씨에 대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을 보고 죽지 못했습니다.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복이 되는 인생은 다른 이에게 복이 되고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을 전도하는 길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지역에 혹은 이 나라의 그 만물 가운데 이 교회가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또 우리 가운데 훈련해가고 또 기도해가고 노력해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교회는 복된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차갑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무관심할수록 우리는 사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였을 때 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에 복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어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본질은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8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우리가 제자 양육을 위해 전수하는 그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복을 계속 놓치고 흘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복된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려놓을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려놓을 줄 알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해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복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겐 축복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본토를 떠나는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선택들과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해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보면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그렇게 거창한 믿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4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본토를 떠나라는 거고, 2번째는 친척을 떠나고, 3번째는 아비를 떠나고, 4번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4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본토를 떠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롯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데라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어요.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 가운데 시작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거창한 믿음처럼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데라를 모시고 데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데라가 죽음을 맞이해요. 아비를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않고 데리고 갔을 때 시간이 지나자 데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롯도 가나안 땅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무리와 롯의 무리가 서로 반목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택하게 되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을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이루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결국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토를 떠났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100%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순종이 참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비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른 길로 가는 길을 계속해서 돕고 계세요.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0년에 대구 중부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 명령들을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아플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불편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근이 있는 삶을 맞닥뜨리게 돼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땅 안에서도 기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근이 일어나요.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될 때가 있고요. 나의 삶이 고난이 닥쳐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기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고생을 하였습니까? 자기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잡혀갈 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손의 복을 얻지 못할 뻔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도망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인생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이 그 가정이 깨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삶의 기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노력을 해가겠지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참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에 더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2020년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지나오고 나니 그런 거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섬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닐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주변이나 형제교회의 역사 가운데, 또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심을 다한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인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교회 안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아쉬움과 불편함과 또 체질이 바뀌어져 가면서 안 맞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수고로운 이런 일들을 해가고 있는가? 왜 목장으로 섬기는 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 이 목장을 잘 섬겨갈지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이 교회가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특정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레민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마지막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해요.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냥 앞에 사람이 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성경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는 영성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삶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의 기본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실질로 새신자들을 교회에 인도하여 새신자들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고롭더라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이 목적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